하며 찬양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정리하는 복음의 기본적인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오늘 세례 받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세례식에 임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미 정리가 되셨지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문답하고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꼭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스탠포드 진발도 교수가 감옥 실험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 내용인데 한 50년이 지난 실험입니다. 그 유명한 스탠포드의 감옥 실험인데 사회 심리적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정상적인 청년들, 평범한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다 밝고 건강하고 평범한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그 모집한 청년들을 무작위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당신들은 죄수 역할을 하시오. 당신들은 간수 역할을 하시오. 그래서 이 간수들에게는 이 제복을 주고 선글라스를 끼게 하고 누군지 모르게 하고 이 곤봉입니까? 그 지봉을 들게 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죄수 역할을 하는 이 청년들에게는 진짜 집으로 경찰들이 일부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서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이게 이제 연극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2주를 계획을 했는데 2주도 지나지 한 주도 지나지 않아 6일 만에 스톱을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간수들에게는 폭력은 하지 말고 자유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폭력은 안 하지만 이거 좋습니다. 애 소리 언제나 좋습니다. 폭력은 안 하지만 한밤중에 막 그냥 기상을 시킵니다. 화장실도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막 벌을 줍니다. 얼차례를 줍니다. 이상하게 이게 사람이 폭력적으로 간수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멀쩡한 청년들인데 그 6일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스톱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발도 교수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자다, 잠시 나갔다 와도 됩니다. 우리 이 집사님, 잠시 나갔다 와도 됩니다. 안내를 뒤에서 해주시죠. 잠시 부담 갖지 마시고 잠시 나갔다가 밖에 있다가 안내석의 로비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발도 교수가 하는 말은 내가 범죄자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 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마시고. 아이들 오랜만에 보니까 좋죠. 아이들 오랜만에 안 보고 매주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매주 매달 이런 유아 세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다 생각하면 진짜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다. 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멀쩡한 청년들이 폭력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에게 역할을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하게 하고 훌륭한 교수나 훌륭한 인물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하면 또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 갈 것입니다. 제가 그 실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나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루에 10번, 20번 외치며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한 10번, 20번만 외쳐도.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 정말 이런 고백이 있느냐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세례받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를 향하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 택하신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랑으로 불러내었다라는 이런 의미이죠.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특별하게 무조건적으로 그저 너를 불러내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왕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 밑에, 옛날에는 다리 밑에 거지들이 뭐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여서 이봐라, 저 아이 나의 집안 왕자로 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거지로 살다가 졸지에 여러분 그냥 왕의 아들, 왕자가 된 거죠. 성은을 입었죠. 세상 말로 여러분 팔자 고친 것 아닙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격 조건이 아니라 그저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 정하고 내가 믿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주셨다.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불러주셨다.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여기에 여러분 감격하고 택하신 족속이다. 이 믿음으로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왕족 제사장이다. 왕은 이해되겠는데 제사장이 뭡니까? 사람들의 용서를 위한 직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 이 사람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옛날 구약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선다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거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이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찾으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점치고 사주팔자 보는 이야기 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점도 보고 하나님도 믿고 사주팔자 보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말을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한 번 약혼하고 결혼했으면 오직 내 신랑 내 신부여야지. 결혼했는데 이 남자 저 여자 찾아다니면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었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죄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오빠, 내 동생, 내 부모, 내 자녀, 내 언니, 내 동생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으면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권이 있다. 이걸 가져야 합니다. 축복권이 있다 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집안에서 축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은 절대 로마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로마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면서 로마를 향하여 황제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로마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결국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결국에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380년에 국교로,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성도들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믿음으로 이겨낸 결과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 세례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 믿음이 아멘,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 하나님에 속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다. 옛날에 서부시대나 옛날에 소나 말을 키우는 수백 수천 마리가 있으면 누구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그때 엉덩이에 뭘 찍습니까? 그냥 불도장을 찍죠. 이 소는 아무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불도장을 찍는 것이, 오늘 세례 받을 때에 한 번 더 성령께서 불도장을 우리 심령에 찍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불도장을 찍는 시간인 것입니다. 왕이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던 아이를 데려와서 왕자로 세웁니다. 그 아이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죠. 너무너무 지저분하죠. 왕자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목욕도 시키고 공중 왕궁의 예법도 가르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거지 아이 같고 보기에는 엉망인데, 그럼 신분이 뭐가 됐습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함부로 신하들이 그 왕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전과 이후에 우리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지만 우리의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거지 왕자가 내가 왕자가 되었다라는 걸 알 때에 예법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그렇지 않고 왕자같이 크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제 술, 담배 하시는 분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되었다. 옛날에 그 노래가 있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그 노래가 예사 노래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저 부르셨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그저 부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예수의 피값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살아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간이 내 속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콩팥이 내 안에 들어와도 평생 못 잊죠. 10년을 살아도 그거 못 잊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 감사하며 죽죠. 인생도 그럴진데 예수 생명으로 살린 우리 성도들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시면 나는 예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난 예수짜리 인생이다. 100억짜리가 아니고 예수짜리 인생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짜리 인생이다. 이 고백을 하면 겸손해집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절대 옹졸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아무 앞에서나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나는 예수짜리 인생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런 영상 찾으면 있습니다. 어린 아기 곰이 이렇게 혼자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표범이 나타났어요. 표범이 나타나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갑니다. 결국에는 강가에 이르렀는데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와서 그 어린 곰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곰도 이런 곰 아닙니까? 두 발을 치켜들고 와 합니다. 와. 근데 와 하는데 표범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지는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엄마 곰이 이래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등 뒤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믿어지길 바라고,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9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9절. 이는 되어 있죠. 이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 말입니다.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여러분들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맡았든지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오늘 모든 세례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